이 삼성그룹의 창업자가 누구인지 아시지요? 이병철 회장입니다. 이병철 회장께서 1987년도에 작고하셨는데 작고하기 한 달 전에 이 절두산 성당의 박희봉 신부님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필경사, 자기의 말을 대필해주는 필경사에게 부탁해서 편지를 쓰게 했어요. 신, 인간, 그리고 종교에 대한 24가지의 질문이 담긴 편지를 이 박희봉 신부님이라는 분에게 보냈는데, 이 24가지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이 박희봉 신부님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24가지 질문에 대해서 뭐 짧게 준비해서 만남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후배들에게 또 신학교 교수들에게 부탁해서 내가 이병철 회장과 만남을 가질 터인데 이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좀 잘 준비해 봅시다 라고 하면서 그 편지에 대한 답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병철 회장께서 그때 그 암 투병 중이었어요. 병세가 악화되어서 만남을 가지지 못하고 자기 질문들에 대한 답을 듣지 못하고 이병철 회장은 작고했습니다. 이 삼성은 이 원불교 쪽에 가깝습니다. 이 원불교의 지원도 많이 하고 또 원불교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이병철 회장은 종교적으로 무교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기 인생 말년에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이 질문들을, 어떤 종교적인 신에 대한, 인간에 대한 질문을 원불교가 아니라 카톨릭 신부님에게 보냈다는 것도 참 흥미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병철 회장이 이 신부님에게 보낸 24가지의 질문은 사실은 우리 모두가 가진 질문입니다. 우리의 고민이면서 우리의 의문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이 박희봉 신부님에게 보냈던 24가지의 질문들, 우리 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이렇습니다.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 이병철 회장의 두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신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우리 모두가 가진 질문이지요. 세 번째, 생물학자들은 인간도 오랜 진화 과정의 산물이라고 하는데 신의 인간 창조와 어떻게 다른가? 인간이나 생물도 진화의 산물 아닌가? 우리 아이들이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네 번째, 언젠가 생명의 합성, 무병장수의 시대도 가능할 것 같다. 이처럼 과학이 끝없이 발달하면 신의 존재도 부인되는 것이 아닌가?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신은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을, 죽음을 주었는가? 참 심오한 질문이지요. 신이 사람을 사랑한다는데 왜 인간 사회는 고통이 있고 불행이 있고 죽음이 있는가? 여섯 번째,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신은 왜 악인을 만들었는가? 예를 들면 히틀러나 스탈린 또는 갖가지 흉악범들. 신은 왜 악인을 만들었는가? 일곱 번째,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 죽었다는데 우리의 죄란 무엇인가? 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내버려 두었는가?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데 도대체 우리의 죄는 무엇인가? 왜 죄짓도록 내버려 두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것이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아홉 번째 질문 볼까요? 종교란 무엇인가? 왜 인간에게 필요한가? 종교가 무엇이고 종교는 인간에게 왜 필요한가? 라는 질문을 던졌고, 열 번째, 영혼이란 무엇인가? 도대체 영혼이란 무엇이냐?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11번째, 종교의 종류와 특징은 무엇인가? 12번째, 천주교를 믿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는가? 무종교인, 무신론자, 타 종교인들 중에도 착한 사람이 많은데 이들은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도 질문하고 있어요. 제가 가진 질문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던집니다. 천주교는 천주교에만, 기독교는 기독교에만, 불교는 불교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종교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질문할 수 있죠. 조선시대 사람들,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13번째, 종교의 목적은 모두 착하게 사는 것인데 왜 천주교만 제일이고 다른 종교는 이단시하는가? 14번째,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이 이병철 회장께서 돈 버는 데만 관심이 있던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죽음이 무엇인가? 영혼이 무엇인가? 구원은 무엇인가? 이 고민을 하고 있었고, 이 답을 찾기 위해서 그 인생 끝자락에 이 질문인지들을 신부님에게 보내서 답을 얻고자 했지만 답을 듣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15번째 질문 볼까요? 신앙이 없어도 부귀를 누리고 악인 중에도 부귀와 안락을 누리는 사람이 많은데 신의 교훈은 무엇인가? 16번째, 이 16번째 질문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을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에 비유했는데 부자는 악인이란 말인가? 17번째, 이태리 같은 나라는 국민의 99%가 천주교도인데 사회 혼란과 범죄가 왜 그리 많으며 세계의 모범국이 되지 못하는가? 18번째, 이 질문도 주목해 보세요. 신앙인은 때때로 광인처럼 되는데, 광인이라는 것은 미친 사람이라는 거죠. 공산당원이 공산주의에 미치는 것과 어떻게 다른가? 19번째, 천주교와 공산주의는 상극이라 하는데 천주교도가 많은 나라들이 왜 공산국이 되었나? 예를 들면 폴란드 등 동구제국, 니카라구아 등. 20번째, 우리나라는 두 집 건너 교회가 있고 신자도 많은데 사회범죄와 시련이 왜 그리 많은가? 21번째, 로마 교황의 결정에 잘못이 없다는데 그도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독선이 가능한가? 22번째, 신부는 어떤 사람인가? 왜 독신인가? 수녀는 어떤 사람인가? 왜 독신인가? 23번째, 천주교의 어떤 단체는 기업주를 착취자로, 근로자를 착취당하는 자로 단정, 기업의 분열과 파괴를 조장하는데 자본주의 체제와 미덕을 부인하는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 24번째,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구의 종말은 오는가? 여러분, 결코 가볍거나 쉬운 질문들이 아닙니다. 무거운 질문이에요. 깊고 심오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돈에만 미친 분이 아니라 이분은 기업을 하면서도 자기 영혼에 대해서, 자기의 사후에 대해서,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신은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며 고민했습니다. 암 투병을 하면서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한 인간이, 병든 인간이 신과 영혼, 그리고 종교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16번째 이분의 질문에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이분은 재벌입니다. 돈 많은 부자. 그냥 돈 많은 게 아니라 정말 돈 많은 재벌이었던 그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부자는 악인인가? 다시 말하면 부자는 구원받을 수 없단 말인가? 묻고 있습니다. 이 16번째 질문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의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에 비유했는데 부자는 악인이란 말인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이 돈 많은 부자의 매우 고민스러운 질문입니다. 성경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는데 그러면 돈 많은 부자는 다 악인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가? 진지하게 묻고 있습니다. 자기 영혼의 구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어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모든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고, 이 부자 청년은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어릴 적부터 모든 계명을 지켜왔습니다 라고 자부해요. 예수님이 그를 사랑스럽게 여기셨고,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는데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돈 많은 청년이 이 말씀에 부담감을 느끼고 무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2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부자 청년이지요.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그 사람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말이어서 그는 무거운 마음으로 예수를 떠나갔다. 그는 많은 것을 움켜쥐고 있었고 그것을 놓을 마음이 없었다. 부자 청년은 많은 것을 움켜쥐고 있었고 그것을 놓을 마음이 없었다. 예수님은 자신을 떠나가는 이 부자 청년을 바라보시면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질문할 수밖에 없지요. 부자는 정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가? 이병철 회장의 질문처럼 부자는 악인이기 때문에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남을 도와주며 착한 일 많이 하는 부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부자라는 이유 때문에, 돈 많은 부자라는 이유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일까요? 돈 많은 부자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요, 이 부자 청년이 그 많은 것을 움켜쥐고 있었고 그것을 놓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메시지 성경의 번역처럼 그는 많은 것을 움켜쥐고 있었고 그것을 놓을 마음이 없었어요. 돈 많은 부자냐, 돈 없는 가난한 사람이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은 그 많은 것을 움켜쥐고 있었고 놓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돈에 집착하고 있었기 때문에 돈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집착이 문제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집착이 문제예요. 돈에 집착하지 않는 부자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돈에 집착하는 가난한 사람들도 있어요. 돈 많은 부자냐, 돈 없는 가난한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집착하느냐, 집착하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는 이 말씀은 물질에 대한 집착을 버려라 라는 말씀입니다. 네가 움켜잡고 있던 것들을 이제 좀 놓아라. 붙잡지 말고 좀 놓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말씀은 돈 많은 부자들에 대한 비난과 정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자는 어떤 사람이냐? 돈에 집착하고 염려, 걱정, 두려움 때문에 더 소유하려는 사람, 그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착하고 살면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작아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천국의 문이 좁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에 집착하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염려, 걱정,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강남의 제일 비싼 아파트에 산다고 염려, 걱정, 두려움이 없을까요? 오히려 더 염려하고 더 걱정하고 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사람이 왜 욕심을 부릴까요? 사람이 왜 거짓말을 할까요? 사람이 왜 사기를 칠까요? 염려, 걱정, 두려움 때문에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억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10억 가지고 만족이 안 돼요. 나의 미래, 나의 앞날을 위해서는 100억이 있어야 된다. 이게 집착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천국이 보이지를 않아요. 집착하기 때문에 남 돕는 일에 인색합니다. 이거 가지고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 돈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놓을 마음이 없는 거죠. 남 돕지를 못해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합니까? 일 안 해서, 게을러서. 가난하게 산다, 비난하고 정죄하고, 스스로 알아서 해라. 내가 이 돈 벌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땀 흘리며 얼마나 고생했는데 허투루 쓸 수 없다. 남 돕는 일에 인색하지요. 죄송하지만 이런 얘기도 하겠습니다. 돈에 집착하면 헌금도 어렵습니다. 돈이 많기 때문에 11조하고 선교 헌금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 때문에 감동받을 때 있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지 아는데 거기서 이 헌금 생활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어요. 너무 귀해요. 너무 이쁜 거예요. 그 쉽지 않아요. 고생하면서 그 얼마 안 되는 돈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꼬박꼬박 헌금 생활하는 거. 돈이 많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집착은 염려, 걱정, 두려움을 만들어냅니다. 사람이 집착하면, 자식에 집착하고 남편과 아내에 집착하면, 누군가에게 집착하면 염려, 걱정, 두려움은 밀려 들어옵니다. 왜 자식 걱정할까요? 왜 자식에 대한 염려, 걱정이 있을까요? 집착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가족에 대한 불안감이 생겨요?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집착이 크면 클수록 바늘구멍과 같은 천국의 문은 더 좁아집니다. 집착하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질 않아요. 움켜쥐고 있으면,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느껴지질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뭐예요? 집착을 버리면 버릴수록 바늘구멍과 같은 천국의 문은 더 넓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집착을 버릴 때, 움켜쥐고 있는 손을 펴고 놓아줄 때 하나님 나라가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말씀에 당황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아니,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천국에 갈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져요. 마가복음 10장 26절에서 27절 메시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그 말에 제자들이 크게 당황했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 말씀에 제자들이 크게 당황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누가 가망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물었다. 예수께서 잘라 말씀하셨다. 너희 힘으로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전혀 가망이 없다. 이 부분에 주목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하나님께 맡기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집착을 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움켜잡고 있는 손을 펴고 붙잡고 있는 것을 놓아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어디서 생겨나는가?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이 있을 때 집착을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움켜잡고 있는 것들을 놓아줄 수 있는, 꽉 붙잡고 있는 것들을 이제 놓아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 여유의 마음이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5절과 26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이 무엇이냐? 너희가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면
식사 때 식탁에 무엇이 오르고 옷장에 있는 옷들이 유행에 맞는지 따위로 안달하며 설치지 않게 된다. 너희 삶은 뱃속에 넣는 음식이 전부가 아니며 너희의 겉모습도 몸에 걸치는 옷이 전부가 아니다. 새들을 보아라. 얽매일 것이 없이 자유롭고 업무에 속박되지 않으며 하나님이 돌보시니 염려가 없다. 그분께 너희는 새들보다 더 중요하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새들보다 더 귀합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니 염려가 없다. 여러분들이 옷장을 열면서 뭐 입지? 입을 게 없네? 다 회개하셔야 될 분들이에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뭐 먹지? 먹을 게 없네? 거짓말 하신 거예요. 먹을 게 왜 없어요? 냉장고를 열어보십시오. 너무 많아요. 먹을 게 없어. 입을 게 없어. 믿음이 없는 거죠. 먹을 것도 있고 입을 것도 있고 하나님이 돌보시니 염려가 없다. 이어지는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4절 말씀도 메시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아무도 보아주지 않는 들꽃의 겉모습에도 그토록 정성을 들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시고 자랑스러워하시며 너희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표현 너무 근사하지 않아요? 우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지금 너희로 여유를 갖게 하려는 것이며 손에 넣는데 온통 정신을 빼앗기지 않게 해서 베푸시는 하나님께 반응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과 그분의 일하시는 방식을 모르는 사람은 그런 일로 안달하지만 너희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일하시는 방식도 안다. 너희는 하나님이 실체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삶에 흠뻑 젖어 살아라. 뭔가 놓칠까 봐 걱정하지 마라. 너희 매일의 삶에 필요한 것은 모두 채워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하고 계신 일에 온전히 집중하여라. 내일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일로 동요하지 말아라. 어떠한 어려운 일이 닥쳐도 막상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실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내일 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찬송 참 좋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대책 없는 사람 같지만 우리가 믿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하나님. 막상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때 또 감당할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집착을 버리고 움켜잡고 있던 손을 펴서 놓아줄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모든 필요한 것을 필요한 때에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이 집착을 버리게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헬라어로 뭐예요? 피스티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께 와서 이런 부탁을 해요. 우리 형이 유산을 나와 공평하게 나눌 수 있도록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누가복음 12장 13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메시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무리 가운데 누군가가 말했다. 선생님, 제 형에게 명하여 집안의 유산을 제게 공평하게 떼어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요, 이 맏아들은 다른 아들들의 갑절을 받게 돼 있습니다. 유산이 상속될 때 큰아들은 갑절이에요. 딸에게는 유산이 상속되지 않습니다. 첫 아들에게, 큰아들에게 갑절이 가고 그리고 나머지 아들들에게 분배되는데, 아마도 예수님께 이 요구를 하고 있는, 이 청탁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만큼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 형이 이 정도는 나에게 주겠지, 이 정도의 유산이 나에게 올 거야 라고 여겼는데, 원래 남의 떡이 커 보이잖아요. 우리 형이 좀 감동을 받아서, 소위 은혜를 받아서 나에게 좀 더 나눠줄 수 있도록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 사람의 지금 요구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더 많은 재산을 가지기 원합니다.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이용해서 물질의 부를 누리고자 합니다. 부자 되고 싶은 거예요. 현대 교회에도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부자 되고 싶은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11조 잘하면 부자 됩니다. 가르치는 것도 사실이에요. 여러분, 부자 되는 법 배우고 싶으시면 경제연구소나 컨설팅 회사를 찾아가십시오. 교회는 부자 되는 것을 가르치는 데가 아닙니다. 11조의 목적은 절대로 부자 되는 게 아닙니다.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신다, 잘못된 논리를 적용해서 11조 하면, 헌금하면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갑절을 주시기 때문에 부자 되는 방법은 헌금이다, 11조다, 아니에요. 11조의 궁극적인 목적은 집착을 버리게 하는 것이고 나눔과 베품의 삶에 대한 실천입니다. 11조 생활의 의미예요. 집착을 버리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나눔과 베품의 실천이 11조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부탁이 잘못됐음을 알려주시면서 그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조심하여라. 털끝만한 탐심에도 빠져들지 않도록 너희 자신을 지켜라. 너희의 소유가 많더라도 그 소유가 너희의 삶을 규정해 주지 않는다. 예수님은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부자가요, 풍년이 들었어요. 농사 풍년이 든 거예요. 그런데 이 수확물을 보관하기에 이 사람 생각하기에 창고가 좁다. 이번 기회에 모든 곡식과 재산을 보관할 수 있는 더 큰 창고를 짓자 큰 창고 짓기로 결정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반응하셔요. 어리석은 자여 라고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12장 18절에서 20절,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러분, 이 부자가 왜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이 부자가 왜 어리석은 자일까? 이미 땅 많은 사람이에요. 땅 많은 부자예요. 이 사람은 이미 부자예요. 성경은 이 사람이 부자라고 얘기를 해요. 창고도 있고 집도 있고요, 땅도 있는 부자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것으로도 충분해요. 지금 땅도, 지금 가진 재산도, 지금 창고도 충분해요. 그런데 풍년으로 인해서 더 많은 수확물과 재산이 생겼을 때 그는 그것을 보관하기 위해서, 그것을 내 것으로 지켜내기 위해서 더 큰 창고를 짓기로 결정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나누고 베풀 마음이 전혀 없어요. 이것도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부자인데, 땅도 많고 집도 있고 창고도 있는데, 농사도 잘 되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 부족하니까 더 많은 것들을 만들기 위한, 보관하기 위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창고를 짓는 이 사람의 행위가 어리석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데 그는 재산에 집착하고
창고에 집착합니다. 자신의 앞날을 위해서 재산을 모았지만 정작 나를 위해 가장 중요한 일, 나를 위한 가장 선한 일, 나를 위한 가장 축복된 일이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삼성 이병철 회장이 질문하고 있는 것처럼 영혼이 있는가? 죽음 이후에 영혼은 어떻게 되는가? 결국 질문에 대한 답을 듣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지만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나를 위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 이 사람이 어리석은 이유는 창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창고가 나를 위한 가장 좋은 것이다. 잘못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리석은 자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부자가 어리석은 자인 이유는 자기의 앞날을 내다보지 못했어요. 이 질문들에 대한 24가지의 질문들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편지를 보냈지만 한 달 뒤에 병세가 악화돼서 세상을 떠났고 이 편지를 받으신 신부님도 그 다음 해에 돌아가셨어요. 이 편지를 제자들이 보관하고 있다가 근래에 공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들에 대해서 그 이어령 교수께서 이 질문들에 답하시면서 책도 쓰시고 천주교 유명한 차 신부님 계신데 그분이 또 이 24가지 질문에서 답을 하고 여기저기서 지금 이 질문들 가지고 답을 주고 있지만 여러분 이 질문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내 영혼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나의 미래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과 저는 주님이 부르실 날이 옵니다. 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들 둘이 싸우는데 요즘 애들이 영악해요. 7살, 8살 된 여자아이들이 싸우는데 이 8살 언니가 받은 선물이 있어요. 7살 어린, 1살 어린 동생이 이거 좀 가지고 놀자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밑에 동생이 울면서 그럼 언니 죽으면 나 가져도 돼? 그랬더니 요즘 애들이 TV를 많이 봐서 그런지 8살짜리가 영악하게 가는데 순서 없다. 진짜로요. 라디오에서 나오더라고요. 네가 빨리 죽을지 내가 빨리 죽을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8살짜리도 깨닫는 것을. 어리석게도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믿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해 부요하게 사는 방법을 몰랐어요. 누가복음 12장 21절 말씀 메시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너희의 창고를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의 자아로 채우면 바로 이렇게 된다.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너희의 창고를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너희도 이렇게 어리석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경영, 경제를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재정, 돈 버는 법, 이렇게 해야 부자 됩니다 라는 그런 돈 많이 벌고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는 방법을 가르치는 컨설팅 회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교회도 컨설팅 회사 아니면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경제연구소과 같이 전락되고 있는 현실인 것을 우리가 부인하지 못합니다. 더 큰 창고를 짓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는 창고를 비우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입을 옷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그 옷장에 있는 그 옷들을 비워내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먹을 것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더 많은 장을 봐서 냉장고를 채우기보다는 그 냉장고를 비우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행복은 돈에 있지 않습니다. 요즘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돈 없는데 행복할 수 있어요? 돈이 행복이지요. 돈 없으면 불편해요.
어려운 것도 있어요. 근데 순식간이에요. 어렵다, 돈이 써야 된다라고 믿으면 목회자도 곁길로 가는 거예요. 저도 그런 실수 했어요. 돈이 있어야 된다. 이걸 비워내면 어떤 사람이 물어요. 목사님, 그 사례 가지고 사실 수 있어요? 처음엔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살지? 힘들다, 어렵다. 근데 그래요. 보니까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 거기서 책도 사보고 애들 밥도 사주고, 처음에는 어른이 내야 되니까 청년들이 오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내가 밥값 내야 되는데. 마음을 바꿔보세요. 사줄 수 있는 게 기쁨인 거예요. 나눌 수 있는 게 기쁨이에요. 절대로요, 돈이 많아서 행복하고 복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창고를 하나님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나의 창고를 채우면,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있는 마음의 창고가 여러분과 제 안에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떤 확신이 있는 줄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 때문에 부자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부자다. 서울에 집이 있고 내 은행 잔고에 몇십억이 있기 때문에, 땅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부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때문에 부자다. 이게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게 메시지 성경이 번역하고 있어요. 너희의 창고를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자아로 채우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내 영혼을 채우는, 하나님으로 내 창고를 채우는 방법을 배우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 때문에 부자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집착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집착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저는 삼성 이병철 회장께서 이 삼성이라는 이 세계적인 기업의 시초,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복된 일이지요. 그것도 참 잘하신 일이지만 이 24가지의 질문을 남겨두신 것이 참 감사해요. 이 질문을 통해서, 이 질문을 읽는 사람마다 이 돈 많은 재벌도 죽음 직전에 자기의 영혼의 구원을 생각했고 자기의 삶에 대해서 고민하는구나. 이런 고민이 적어도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부자인 사람들은 헌금 생활도 기쁘게 합니다. 제가 오늘 처음으로 이런 얘기합니다. 어른들은 알아서들 하시고요. 우리 청년들은 제가 좀 만만하니까 얘기해요. 헌금 생활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용돈 받는 줄 아는데 하세요. 지금부터 배우셔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헌금할 거 다 하고 나한테 용돈 주니까 난 안 해도 돼요. 그런 논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하나님으로 사는 방법, 하나님으로 채우는 방법, 헌금 생활이 기뻐야 돼요. 하나님으로 인해 나는 부자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나눔과 베품의 삶이 기뻐요. 남을 도와주고 남에게 나누어주고, 이것이 기쁜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나는 지금 집착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돈일 수 있고 자식일 수 있고 남편이고 아내일 수 있고 그 무엇일 수도 있어요. 이 집착을 버려야만, 이 집착을 끊어내야만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바늘구멍과 같은 천국의 문이 더 넓어지고 무엇보다도 내 안에 기쁨이 넘쳐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 다 맡겨드리십시다. 그래서 은혜로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